수학자들이 말하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같은 수학자들이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비율을 발견을 했는데, 가로 세로의 비율이 1.618대 1, 그러니까 약 1.6대 1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안정적이고 이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19세기 그 독일 심리학자 구스타프 페히너 같은 사람이 여러 형태의 그 직사각형, 1대 1도 있고 1.2대 1도 있고 하여튼 여러 형태의 직사각형 몇십 개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직사각형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게 제일 좀 이쁘다, 좋다,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1.6대 1, 정확하게 약 1.6대 1의 그 황금 비율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옛날 이제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제 높이와 너비도 정확하게 이제 약 1.6대 1 정도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도 이 황금 비율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신비하다라고 얘기하는 모나리자의 얼굴도 이 세로 가로뿐만 아니라 이 얼굴 조목조목 다 이렇게 황금 비율로 꾸며졌다라고 또 합니다. 또 여러분 요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 신용카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 한번 보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약 1.6대 1 정도 비율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컴퓨터, 모니터, TV 같은 경우에도 요 황금 비율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적인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그 보편적이고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하다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 삶의 교훈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유리라고 불리는데, 그 유래가 3세기 로마 제국의 제2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가 이 글귀를 금으로 써서 자기 그 거실 벽에다가 이렇게 다 걸어놨대요. 거기에서부터 유래해서 이것은 이제 황금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주 그 다른 아주 역사를와 함께 다른 그런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비슷한 그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유교의 그 공자가 쓴 논어 12장에 보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맹자의 역지사지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또 이제 힌두교의 경전 마하바라타라든지 불교의 경전 우다나 바르가 같은 곳에서도 이제 비슷한 교훈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유대교 랍비죠, 힐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힐렐 학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에게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힐렐 그 랍비에게 토라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비슷한데 예수님 가르침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이점은 이 기독교가 원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가르침은 BC 한 400년, BC 500년 그 사이에서 생겨난 가르침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BC와 AD를 가르는 때 이제 태어나셨지만 BC 1500년 경에 쓰여진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는 이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 레위 그 모세오경 안에 다 같이 녹여져 있는 것들을 재발견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윤리가 있다는 것 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은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공자님이 이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입니다. 여러분, 윤리는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남한테 패기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는 것이 윤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주도성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요구하는 삶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겨우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또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개역개정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가 읽었던 쉬운 성경은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미국 유학 중에서 이제 낯설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숙제를 낼 때 이제 소논문이라고 얘기하죠. 뭐 아주 큰 뭐 디설테이션이나 뭐 디시스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언제까지 뭐 7장짜리 뭐 10장짜리를 써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소논문들을 쓸 때 이 각주 인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좀 낯설었어요. 이제 그때 한 30년 전이죠.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뭔가 누가 얘기한 것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뭐 코테이션을 따라서 밑에 각주를 쓰거나 이제 이런 규칙 자체도 잘 몰라서 뭐 거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또 이 각주 인용과 참고 문헌의 그 작성 요령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인용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아티클에서 인용할, 잡지에서 인용할 경우 어떤 미디어에서 나왔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하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일단 다른 여러분이 입학한 학교에 가서 그 북스토어에 가셔야 돼요. 서점에 가서 그 매뉴얼 달라고 하시면 그걸 사야 됩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뭐 학교마다 다른데 뭐 이렇게 두꺼워요. 이 정도면 안 두꺼운가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찾아봅니다. 이게 내가 아티클에서 인용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마다 A 학교 다르고 B 학교 다르고 전통이 다 다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제 미국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너무 어렵다. 내가 유학 가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했더니 하여튼 누군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아주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매뉴얼이 자기도 되게 복잡한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딱 이것만 기억하래요. 단어가 2단어 이상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2단어 이상을 인용했으면 반드시 이 코테이션, 반드시 이거 출처를, 그리고 밑에다가 어디서 이 얘기를 따왔다라고, 그것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라고 했던 게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도 2단어 이상이 내 생각이 아니면 요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몇 개를 지켰냐면요, 613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범주와 하지 말라는 범주가 있는데, 하라는 범주가 18개에서 18개 범주에서 248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13개 범주에서 365개 합쳐서 613개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 10개도 헷갈리는데 613개,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잘 모르는 상황, 좀 긴가민가한 상황들이 있어요. 또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의 그 행동 기준을 주시는데, 뭐 팁이라고 얘기할까, 꿀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거 몰라도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만 기억하면 율법 그 613개 뭐 이런 거 기억 못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이 황금률을 지키면.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갑자기 와서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말 싫죠. 그러니까 나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싹 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멘붕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가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 여러분을 누굴 죽이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그날 여러분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었는데,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감옥까지 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내가 싫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설교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그 건강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 먼저 의식의 흐름이 멈추는 것,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의식의 흐름이 멈추는 곳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내가 아주 건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널 납치한다고 생각해봐, 너 싫지? 그러면 저 납치 되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저 납치 좋아해. 누군가 저 납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널 때리고 죽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요. 살 가치가 없어요. 나 같은 놈 죽어도 싸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자신이 먼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뭐지? 두려움이 뭐지? 어떤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타인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주 건강한 인식, 건전한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손창남 선교사님의 그 문화와 선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여름 방학 때 그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 5명과 그 인도네시아 대학생이 5명이었대요. 그래서 5명 해서 초대를 해서 강남의 아주 고급 한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었대요. 후식이 나오는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냉면하고 누른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차장팀 냉면과 누른밥이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눈빛이 지금 둘 다요. 지금 그런 눈빛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대학생들이 다들 이제 이 누른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대학생들이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게 구수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로 저희 다 누른밥 먹을게요. 막 친구들한테 이거 먹어보라고 막 엄청 권유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른밥이 딱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는요, 이 산모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쌀이 이쪽에서는 추수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모내기 하고 있고 따로 뭐 산모작을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밥을 하다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가사도우미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도 그런 분들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한테 던져서 먹으라 그래도 개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탄밥을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을 뭘 먹을게 그냥 전부 다 누른밥 먹으라고 막 진짜 맛있다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아주 나한테 이 탄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학생들은 정말 맛있고 좋은 거라서 좋은 마음에서 대접하려고 했는 건데, 그렇죠? 이 대접 받는 사람의 입장이 뭔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문화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좋은 어떤 대접을 할 수가 없다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상대방 또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통에 있어서 그렇게 썩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매가 자기 결혼할 남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외국인을 데려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하셨대요.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이 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너 외국인하고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겠느냐, 정말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어머님은 의외로 쿨하게 찬성하셨대요. 왜 찬성하셨냐, 어차피 내가 30년 살아보니까 말 안 통하는 건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굳이 외국인이면 차라리 핑계라도, 우리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핑계라도 있지. 어차피 말 안 통하는 거 네가 좋은 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려면 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타인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야지 나에게 나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잘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도 이 12절을 이제 먼저 자문한 후에 행동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자문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프로세스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해 주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생각이 먼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좀 잘 안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국가대표 A매치 축구 경기 여러분 보셨나요? 그 시리아전 하는 거 보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고, 그 미들필드 우리나라 선수 한 명 너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야, 이 선수를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못하는데 감독이 아무래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고 있는 도중에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 선수가 골을 딱 넣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각도로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반성을 했냐면, 제가 만약 이 말씀대로 생각을 했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이제 축구 선수예요. 그러면 뭐 저 선수 김지용 선수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하면 저는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내가 싫으니까 나는 이제 욕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이런 욕을 안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올까?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우리 PPT 보시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 주어야지 라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예수 믿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해야 되죠. 타인을 이해해야 되죠. 또 생각해야 되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두 가지 문을 얘기하죠. 넓은 문, 또 좁은 문, 넓은 길 또는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아주 크고 넓대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라는 거. 근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최종 종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멸망이래요. 14절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다. 그럼 좁은 문의 그 최종 종착역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는 이 결과 때문이에요. 예. 넓어 보이지만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또 좁아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은 지옥이냐, 생명은 천국이냐, 그래서 학자들 사이도 굉장히 어떤 첨예합니다. 한데 종합해 보면 이거 조금 넓게 해석하자는 거죠. 이거를 구원을 포함한 맞아요. 멸망이 지옥이고 생명 천국인데 요거를 조금 더 이 구원을 포함한 이 넓은 길을 이건 나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좁은 길은 이 좋은 결과라고 구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 보면 점점 보다 더 편하고 쉽고 힘 안 들게 해주는 좀 넓은 길을 추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음악 듣고 싶을 때 요즘에 뭘 듣지? 그러면 선곡할 때 굳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보면 뭐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노래 들으면 지가 알아서 다 나와요. 비 오는 날 기분 꿀꿀할 때 듣는 노래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뭐가 또 나오고요. 기분 처질 때 뭐 하여튼 뭐 그러면 자기들이 다 선곡해서 그냥 랜덤 재생인가요? 그게 나옵니다.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모바일이 나왔을 때 이게 컴퓨터랑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모바일은 살짝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이 버튼을 누르고 또 부팅하고 시간 걸리고 그리고 이 손가락 10개 다 이용해야 되고 마우스 사용하고 근데 모바일은요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모바일 이제 뭐 이게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컴퓨터를 모바일보다 더 많이 써 이러면 좀 세대가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거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거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모바일에서 다 해결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젊은 세대고 이제 현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탕 발림 같이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부추기는데 대부분이 결과가 안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뭐 이렇게 뭐 서점 같은데 뭐 책 이렇게 꽂혀 있는 또는 무슨 광고에 여윳돈으로 고수익 얻는 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그렇죠.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주식만 나오는 그런 유튜브 또는 그런 TV 케이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거기 나와서 해설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자여야 하잖아요. 다 월급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넓은 길을 부추기지만 결과는 결국 넓은 길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루 10분 영어 회화 또 어떤 사이트는 1분 영어 회화 이렇게 해서 영어가 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 유학 물론 이제 제가 어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그 실력에 대해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어학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학은 힘들게 배워야 된다. 비싸게 배워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광고들도 있더라고요. 단기 속성 다이어트. 2주에 9kg 빼기. 이게 가능한가요? 또 제가 놀랬던 게 이 광고입니다. 6일 만에 뱃살 없애기. 한평생을 나와 함께한 이 뱃살을 6일 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창조의 원리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용수철 딱 누르다가 손 놓으면 탁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요요 현상들이 이제 그 단기에 뭔가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냐 이게 천천히 라이프 스타일로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음식을 섭취하는 평생 내가 이렇게 먹겠다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몸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전봇대 이런 거 붙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월 500 초보자 환영.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전화해 보신 적 있나요? 다 사기 아니면 새우잡이 어선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쉽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인정합니다. 쉬운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그 고전의 장자라고 있죠. 거기 나오는 고사성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책이 이제 이 왕궁에는 막 꽂혀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책을 못 읽으니까 신하들에게 학자들에게 이 전 세계 이 세상의 지식을 총 정리해서 12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책을 요약해서 12권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딱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백성들이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12권을 다 읽겠느냐. 이 한 권으로 좀 줄여봐라. 그랬더니 또 이제 신하들이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심해서 이제 이 12권을 한 권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왔더니 왕이 이 한 권도 누가 이거 읽겠냐. 딱 한 줄로 요약해봐라. 했더니 신하들이 한 줄로 요약한 게 이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전 세계 지식을 12권에서 한 권 또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밀턴 프리드먼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 지난 여름에 우리 도쿄 올림픽 양궁 한국 남자 대표 그 고등학생 있죠. 김재덕이라고 해요. 화이팅! 뭐 이렇게 외치던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뭐 영재 발굴단위도 나오고 뭐 양궁 천재였대요. 근데 여러분 양궁 천재는 그냥 쏘면 다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이 좁은 문이 결국 좁은 문이더라고요. 연습벌레. 그러니까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어깨 관절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걸 많이 했으면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할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길, 편한 길, 단기 숙성 코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세미나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달짜리 제자 훈련하면 한 달짜리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3개월짜리 제자 훈련하면 3개월짜리 제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단기 속성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렇게 모두 다 좁은 길이에요. 전부 다 좁은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성직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려 말기에 불교가 타락하니까 전국의 승려가 굉장히 승려 천지였대요. 티베트의 라마 불교가 타락했을 때는 전국의 그 남성의 70%가 티베트의 전국 남성의 70%가 승려였다고 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부패할 때는 유럽의 신부들이 넘쳐났대요. 그러면서 그 유럽의 엘리트들이 그 당시 엘리트들이 추기경과 또 판사 이 어느 쪽이 출세할 때 나한테 유리할지를 저울질을 했다라.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성직자를 고민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그때 이게 이제 성직자가 어마어마한 좁은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 그러면 이 소위 유럽 엘리트들이 추기경과 판사를 저울질할 정도는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성직자가 아닌 뭐 그거 하거나 아닌 거지. 이 성직자와 이 판사 중에 어떤 걸 할까 이런 걸 재는 식이 뭐냐면 이 성직자가 그냥 어떤 자기 부인 자체가 사라진 그런 하나의 직업으로 존재하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직자의 길이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자기 이 부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성직자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만, 우리 모두의 문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막 자기 그 롤 모델이 십자가 강도래요. 십자가 강도. 그 예수님 십자가 강도에서 달려서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만나서 낙원으로 들어간 이게 이제 롤 모델이라는 거죠. 또 뭐 롤 모델 포도원 농부 비유에 오전 9시에 포도원에 온 그 일꾼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와서 일 조금 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은 아주 효율적으로 구원받은 이게 자기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죄인도 포용해 주는 것이지 성경 어디 읽어봐도 그렇게 하라는 어떤 권장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지 성도의 삶의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성경에는 이게 명령형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우리 한국말이 그래요. 너 이것 좀 도와줄래?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명령형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행간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떤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만 봐도 이게 명령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어미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엔터.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 십자가 강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오후 5시형 포도원 농부의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이 깊이에 굉장히 놀래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깊이에 굉장히 놀라면서도 동시에 이 설교자로서 이제 고민이,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위로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이 굉장히 세요. 계속 산상수훈 자체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좁은 문에 대한, 좁은 길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잘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내전과 종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막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막 집단 그런 고문들이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속에 의외로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내전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르완다 기독교 인구가 94%입니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500만 명이 그 내전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기독교 인구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문제가 수가 적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문제도 아니고, 찬양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좁은 길을 걷자며 생기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득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믿어보려는 그 순수함이 다 사라지고, 이 고도의 아주 지능적인 외식 덩어리가 우리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3주째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도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전혀 없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넓은 길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거야. 아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그러실 거예요. 막 늦게 일어나는 거 11시가 아니고, 막 일어나 보니까 막 입장해 보니까 거의 세 번째 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교 마쳤어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끄거나 아니면 틀어놓고 점심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또는 오후 5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좁은 길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루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 주보가 올라갑니다. 그거 하루 전날 프린트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걸 하루 전에 프린트 해놓고 이 성경을 찾아놓고 노트를 꺼내고 필기독을 꺼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순서 한 순서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 우리가 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강도 같은 삶을 꿈꾸고, 이게 성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 꿈꾸는 자들 되지 않고, 또 다슬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따라서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금줄 따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자기 부인하는 성도가 되고, 고난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참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